우리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모였는데 성경에는 예배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쓰였습니다. 그 뜻을 보면 봉사한다, 섬긴다 그런 뜻도 있고요. 엎드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 종들이 주인에게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주인의 발 앞에 엎드려서 발에 입을 맞추는데 무엇에게 입을 맞춘다 그런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존경을 표현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존경을 표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시편 95편 6절과 7절 보시면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자녀들도 앞에 화면이 뜨니까 큰 목소리 같이 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예배하자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기르시고 나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요, 지금도 나를 기르시고 나를 돌보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인류의 첫 번째 가정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 가정이었던 아담의 가정의 두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우신 아담의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이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가정은 무엇을 하는 가정이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도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그 가정이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을 보시면 야곱이 베델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어른들만 간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도 종들도 다 가서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9장을 보시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은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는가?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유월절 예배입니다. 욥도 날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녀들을 불러다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날마다 자녀들과 예배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우신 공동체는 가정인데 이처럼 성경은 그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이처럼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 뒤에 보시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쇠마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 전에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들에게 쇠마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자녀들에게 쇠마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그래야 하나님을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겠습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중요한 것은 여기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거기 부모와 그리고 아들과 그리고 손주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3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세대가 할머니와 그리고 자녀들과 손주들과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우리가 광야로 가서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길 원합니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젊은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아이들도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하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어린아이들도 있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어린아이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1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당신들은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서 당신들과 같이 사는 외국 사람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아멘. 남녀 어른들만이 아니고요, 어린아이들도 거기에 참여하게 해라. 심지어는 외국 사람들도 거기에 참석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는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의 앞에는 남녀 어른들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모였다. 에스라는 이른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여러 시간을 읽었는데 온 백성은 그동안 계속 에스라만 바라보며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 아멘. 여기 어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들도 거기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른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이른 아침은 해가 뜨는 시간을 말하는데 5시간, 6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 온 백성들이 에스라만 바라보며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속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데 그 자리에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어린아이도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며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었다, 회개를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눈물의 회개의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말씀을 듣고 마음의 회개를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받게 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하는 곳에 누가 있었냐면 어린아이들이 있었다.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하는 자리에 어린아이들도 있었다. 할아버지도 있었고 할머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있었고 손주들도 있었다 말씀을 합니다. 온 세대가 모여 예배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처럼 온 세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온 세대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온 세대가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성전에 오는 것을 배우고 누구에게서 성전에 오자마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것을 배웠고 언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부모와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오늘 자녀들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데 이곳에 예배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장으로 모일 때 아이들이 함께 모이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함께 예배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예배하는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주셨는데 우리 가정과 교회가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배우고 일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소년 때까지는 예배에 잘 참석을 하는데 이제 청년이 되고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 생활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학생부가 한 18명 정도, 중고등학생 18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학생부 예배는 토요일 날 저녁에 모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뭘 했는가? 우리 학생들은 주일날 어른들과 함께 주일 오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전 예배 때 뭘 했냐면 몇 명이 모여서 성가대를 했습니다. 어른 예배에 참여하고 성가대를 했고요. 목사님이 말씀이 재미있는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강해 설교를 하셨거든요. 히라보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런 말씀인데 도대체 뭔지 모릅니다. 그래도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 예배만이 아니고요.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새벽 예배에 나오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흥회를 하면 어린아이부터 청소년부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법을 배웠고요. 우리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때 시골에 18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저를 포함을 해서 3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 18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며 믿음이 자랐고요. 부흥회 때도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저도 그 부흥회에서 서원을 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하면 함께 예배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의 편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 함께 자녀들과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교회도 역시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아이는 이 예배에 와서 잠을 잘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집중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매우 지루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체만으로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예배하는 삶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는 삶을 배우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삶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예배하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은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예배를 하는데 어린아이들도 예배를 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젖먹이들도 주님의 위엄하심을, 그 위엄을 그 입술로 찬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젖먹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그 예배 자리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함께 있으라, 그런 말씀이 되고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아마 어머니 뱃속에서 예배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예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자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젖먹이들도 예배할 수 있고요, 어린아이들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할 때에 거기 성령이 함께 하시고요,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면 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자녀들은 그것을 통해 예배하는 삶을 배우고 언제든지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제임스 알렉산더의 가정 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소개를 했는데, 거기 제임스 해밀턴이라는 분의 글을 그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는 그 전체를 다 썼고요, 제가 일부만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내용이 길어서 그냥 들으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반주자에게 조용히 반주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치 그 시를 듣는 것처럼 내용을 잘 좀 생각하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조만간 흩어질 것이고 매일 집안에서 듣던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델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은 먼 바닷가에서도 제단을 쌓으며 낯선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모두 이 땅에서 떠나고 당신만 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둘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그들은 당신에게서 배워서 즐겨 불렀던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하늘의 비파를 키면서 천상의 목소리로 노래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이 땅에 남는다면 그들은 당신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확신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생전에 당신의 모습과 음성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성경 본문과 찬송가를 고르지 못한 남은 가족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던 당신을 본받아 새로 가정 재단을 쌓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죽었으나 여전히 그들과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조만간 거친 바다를 지나 저 해안에 닿았을 때에 온 가족이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천국에 이르렀음을 알고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이 가정 예배를 통해 예배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자녀들이 영원히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저들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떠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 땅에 살아도 거기서 예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당신보다 당신의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예배했던 그 자녀는 저 천국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과 예배했던 당신의 가족과 자녀들은 당신을 기억하며 당신과 예배했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 저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대 예배와 또 여러 가지 특별 집회에도 우리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요,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할 때 주시는 축복을 말씀을 합니다. 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온 가족이 예배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는 삶을 배운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삶을 물려주면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씨앗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혀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그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후원도 하고 우리가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간적인 선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선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가장 위대한 선교는 공간적 선교만이 아니라 시간적 선교입니다. 이 시간적 선교라는 것은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이어주고 그 신앙이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공간적 선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간적 선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시간적인 선교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가정과 가정에서 예배함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저들에게 예배의 삶을 밀려주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함께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 그래서 영원토록 주의 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전통과 축복의 전통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